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7절 그리고 14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7절과 그리고 14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7절을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염려를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밭, 가시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땅의 토양의 영양분들을 가시가 대부분 다 빨아들여서 씨는 이제 그 영양분이 별로 오지를 못해서 열매가 이제 쭉정이가 맺히고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오는데 가시를 정리하면 네 가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힘을 계속 빼앗아가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옳은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뭔가 내 안에는 이런 가시가 없는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생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다른 성경에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세상의 염려. 염려가 있으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막 소진이 되어서 신앙에 옳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가시가 마음을 뒤덮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오늘 재물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너무 돈 욕심이 많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처럼 너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는데 너무 모든 것이 돈 오직 한 푼 더 모으는 너무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은 이 가시가 되어서 신앙에 옳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향락이라고, 향락,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일락이라고 해놓고 있어요. 향락이나 일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향락, 일락 묶어서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옳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기타 욕심. 기타 욕심이라는 말이 참 또 보통 말이 아니죠.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너무 자녀 교육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너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도리어 신앙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욕심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너무 운동 자체가 아예 막 삶의 목적이 돼 있고 건강 자체가 너무 건강이 우상이 돼 있고 그래서 막 하루에 1만 보 이상씩 막 꼭꼭 걷고, 그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할 정도로 지나친 어떤 그런 부분,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그것도 일종의 욕심 중에 하나인데 너무 지나치게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등등의 이 기타 욕심이라고 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성경은 이 네 가지가 가시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염려, 그리고 정말 재물의 유혹,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일락과 향락,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내 신앙의 힘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버리고 빼앗아가 버려서 옳은 신앙인다운 열매가 못 맺어지게 하는데, 내게는 이 네 가지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매일 하나씩만 다루려고요.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다, 이렇게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여러분, 염려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양한 염려들이 많은지, 자녀의 결혼, 자녀의 취업,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늘 건강이 초미에 관심이 되고, 또 오늘 또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분도 계시고 등등의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오늘 이 시대도 생활고 또 앞으로 일터에 대한 그런 염려들,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도, 때로는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염려들도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참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얼마나 참 많은가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그런데 염려를 두 가지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은 데가 있죠. 염려 중에 정말 건강한 염려는, 참 건강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염려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이 좋은 염려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염려다. 건강한 염려는 도리어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염려가, 이 세상의 염려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방금 여러 그 염려는 세상에 대한 염려인데, 그게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하면은, 염려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그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요인이고 근원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양한 염려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어서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세상 염려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해결해야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를 어떻게 오늘 해결하는가? 자, 첫 번째는, 염려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분산된다, 이 뜻이 염려의 뜻이에요. 염려를 딱 하면 마음이 나누어져 버려요. 마음이 분산돼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옳은 열매도 못 맺고, 그럼 신앙에 집중력이 없어 신앙이 성장도 안 되고, 염려가 마음을 분산시키고, 염려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염려가 집중력을 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전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런 예배는 받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나누어진 예배, 집중력을 상실해버린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제일 큰 계명을 말할 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고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한다는 게 영어에는 올. 하나님은 올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분산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올인하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오로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릴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요번 개정계획에는 오로지 이제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 전혀가 전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도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고 기도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상달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집중이 기도할 때 안 되거들랑 기도를 스탑하고 찬송을 좀 부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주님에게 집중이 먼저 되게 하는, 전심이 되게 하는 부분이 기도의 1순위예요. 마음이 나누어질 때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마음이 주님에게 집중될 때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못 두는 자세가 필요하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심이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생각이 막 예배 드릴 때도 튀어나갈 때가 있잖아요. 기도 드릴 때도 튀어나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해야, 찬송을 해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마음이 요즘 분산되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보시고 마음을 주님에게 오로지 할 때 예배가 성공하게 되고 기도가 성공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염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마음과 영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음과 영을 무디게 만드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방탕한 삶은 아마 여기서 사는 분이 뭐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방탕하게 살지 않아도 생활의 염려가 그 방탕하게 사는 만큼이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영을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여러분이 아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그렇게 술 취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술 취하는 것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이 무디어지게 하는 요소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활의 염려가 안 좋냐,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를 어떤 마음을 무디게 하는 3요소에 동일하게 넣어놓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생활의 염려가 내가 술 취하는 것하고 영적으로 그런 무딤을 가져오고 방탕한 거하고 그런 무딤을 가져오는 요소가 이 생활의 염려구나 라는 걸 알 때 이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해악적인 것이고 백해무익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영이 민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무디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데, 마음이 무뎌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영적 촉수가 예민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딱 올 때 그걸 딱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날 순종하고 그게 반응할 때 열매가 나타날 건데, 마음이 무뎌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을 딱 주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마다 깨닫고 순종할 때 너무나 놀라운 열매들과 역사들이 그동안 일어났을 건데, 내 영이 무딤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은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영이 민감하고 영이 깨어 있어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으로 딱 깨어 있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감동으로 딱 주실 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반응하고 순종하면 굉장히 주님과 동행이라는 이게 실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가 얼마나 마음을 무디게 하는 참 해학적인 요소인가라는 것을 볼 때 이 영이 민감하다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참 한동안 에돔 바위 틈에 밤이슬 맞으면서 산기도 하고, 그럴 때 능력이 강하게 임하고, 얼마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 한 나라를 한 사람이 상대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삼손이잖아요. 근데 삼손의 약점이 계속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 영이 둔감해지기 시작했어요. 맨날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이러다가 이 들릴라가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칡능쿨을 갖고, 여러분 우리 시골에 나무하러 가다가 새끼줄이 적으면 칡능쿨 갖고 묶고 그러잖아요. 칡능쿨이 얼마나 질겨요. 칡능쿨을 갖고 자기를 묶으면 자기는 힘을 못 쓴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 놓았더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몸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미 향락에 도취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육적인 정욕에 도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깨달아야 되는데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때는 아직 내적 힘이 있어서 그걸 불탄 삼처럼 끊어버렸어요. 또 어느 날 보채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새 줄을 갖고 꽁꽁 묶으면 자기 힘을 못 쓴다고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또 새 줄로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 민감하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구나 알아차려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직 내적 힘이 있어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또 세 번째 어디서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정답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답, 머리카락이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위선에 섞어서 짠 걸 갖고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거의 정답 가까이 이제 서서히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뎌서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답을 내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끊어버렸지만 네 번째 계속 보채니까 그때는 진짜 진심을 토로해서 내가 나시린이고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인데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여인인데 거기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영이 둔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쑥 얘기했더니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결국 죽는 길로 가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둔감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영적인 둔감함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빨리 말씀에 반응하고 그럴 건데,
이 염려가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염려는 사단이 틈을 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속으로 염려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염려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과 8절,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에 대한 부분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한 거예요. 염려 뒤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누구냐 하면 염려하는 자라는 거야. 염려하는 자라는 거야. 마귀가 지금 두루다니면서 누구를 지금 삼킬까? 누구를 지금 시험에 빠뜨릴까? 그건 염려하는 자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면 사단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백해 무익한 것이요,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정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요, 사단이 삼키는 표적이 되는 게 내 속에 염려를 갖고 있을 때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에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는 많고, 문제가 있으면 염려가 생기는데, 그럼 염려를 그럼 어떻게 없애냐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는 계속 정폭이 돼요. 생각이 정폭이 되어서, 그 일이 하나 있으면 생각이 정폭이 되어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어떡하나, 계속 부정적인 대로, 염려는요, 부정적인 대로 생각을 정폭시켜 나가는 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만 하고 있으면요, 계속 마음이 낙담되고 부정적이 되어서 포기가 되고 죽고 싶고 에라이 그렇게 극단 선택도 하고, 이러는 게 출발이 염려로 출발하는 거예요. 염려로. 그렇게 염려의 감정이 자기를 지배할 때 그대로 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연약해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의지를 준 게 뭐예요? 염려를, 감정적인 영역이 이제 염려거든요. 그럼 의지적인 영역으로 딱 스탑을 시키고 끊고, 어떻게 그럼 끊냐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염려를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동장치로 끊는 방법은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정폭이 돼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그를 잡고 휘저어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생겨서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역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감사 제목 저는 하루에 매일 6가지 빈대까지 써서 매일 6가지 쓰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중에 감사할 부분이 뭔가 또 쓰고 매일 6가지 쓰니까요, 조금만 감사한 일이면 감사 노트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을 장악하기 못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가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매를 너무 심히 맞고 착고에 차여서 깊은 옥에, 아주 칠흑 같은 깊은 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야 언제 나가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별별 상상력이 동원이 되고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염려하고 낙담이 되면 사단은 두려운 마음을 주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입해야 돼요.
사단은요, 엄포를 많이 놓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요, 두려움이 확 걷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인 것처럼 절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요, 두려움이 확 가고 평강이 다스리는, 그건 내일 이제 다룰 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사단이 손을 못 대고 계속 주의 사역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한편으로 내가 뭐 못된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준 건데 내게 이런 일이 오다니,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 마구 계시나 막 싶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저런 상황인데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야,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두는구나, 저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임재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손을 댈 틈이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담이 나오고 그게 정폭이 되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는 찬송해버리니까, 감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더 손을 쓸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염려가 딱 오면 염려를 그대로 두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정폭돼요. 그러면 뭐 끝없이 가요. 그럼 여러분은 두려움증에 사로잡혀요. 그럼 여러분은 의욕이 다 사라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딱 그러면 염려를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 스탑시키는 방법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 때에 저 불의한 이방 우상 섬기는 족속이 그래도 뭐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니까 막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막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삶인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정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 버리니까 사단이 뭐 시험할 구석이 없는, 지금은 낙심할 때요, 염려할 때요, 불평할 때인데 감사와 찬송이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갈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데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이 다 퍼지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교회 편지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그 교회에다 쓴 거예요. 새 안식일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만난 그 교회에 저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그 신앙을 갖고 소문이 온 아가야까지 퍼져나가자 바울도 감동받아서 정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리어 그 어려운 교회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에 감옥에 갇힌 때 16번이나 기뻐하라. 그러니 뭐 사단이 틈탈 구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할 때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건 내일 다룰 건데 기도를 많이. 그러면요, 사단이 틈탈 구석이 없어요. 틈탈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일 많이 감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많이 찬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예비해 놓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었노라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염려를 그대로 방치해서 끊임없이 정폭되어서 두려움증을 주고 불안이 극에까지 가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것에 빠지지 않고 그걸 끊는 방법이 도리어 감정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의지적으로 감사, 찬송,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